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또 23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이 시편 50편 14절 15절 23절의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경험했던 것을 잠시 말씀드림으로 오늘의 설교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거의 2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12광주리 비즈니스 미션, 영어로는 12 베스킷 미션 컨퍼런스인가 그런 TV MC 이 사역에 제가 다닌 지가 꽤 됐습니다. 한 2년째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에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 TV MC에 사역자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가끔 거의 한 2달에 한 번 정도 되나?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기업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약 20분간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최고의 리더이자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또한 최고의 CEO로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최고의 아이템 선정, 즉 주님은 영생권을 파셨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고요. 또 최고의 마케터이시고 최고의 홍보 선전가이시며 또한 최고의 실천가로서 참 사랑을 헌신을 실천하시던 분이고 또한 최고의 조직 관리자로서 자신의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500인 제자 이르기까지 자기 조직을 최고로 관리하셨던 또 그리고 후계자들까지도 잘 양성해서 결국은 사후에 정말 튼튼한 그러한 체계를 만드신 분으로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최고의 기업 CEO였다. 따라서 우리 현재의 기업 CEO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 하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저는 이거 예수님을 마치 기업인들, 우리 현재는 기업인들 하면 그래도 좀 권위가 있지만 원래 우리 소위 산업공상이라는 취지에서 유교 시대부터 우리 민족은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사기를 많이 치는 걸로 생각해서 사농공상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업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을 장사치라고 욕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제가 예수님을 혹시라도 신송모독을 하는 거 아닌가 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이자 TBMC 리더 목사님 또 사모님 목사님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여러 분들이 목회자든 일반 평신도든 장로들이든 집사님이들은 저에게 큰 은혜를 받았다. 대단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자기네들이 수십 년을 리더십을 강의를 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리더십과 현대 CEO들이 배워야 할 것을 아주 짤막하게 20분간 가장 적절하게 설파했다 등등 대단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저는 금세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고 그분들에게는 부족한 사람을 그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목사들이 제일 위험할 때가 사람들의 칭송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해서 5명 갖고 시작을 해서 100명 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100명이 1000명이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치 목사님이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들, 중직자들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설령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목사가 능력인 게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면 큰일 납니다. 사실 그날 저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줄 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더욱 훌륭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뭔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하는 뜻을 정확하게 전해야지 자기가 비틀고 왜곡하고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요? 자,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 교회는 백석총회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의 핵심 장전, 장로교의 헌법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그 핵심 장전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다. 어떤 사람은 부귀영화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다. 대부분의 사람, 아마 한 60-70% 사람들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부귀영화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만든 것을, 당신 자신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고 내가 쟤 때문에 정말 영광을 받는구나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효도 중에 제일 소중한 효도가 이제 부모를 잘 봉양을 하는 것보다, 또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입신 출세에서 입신 양명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날려가지고 쟤는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최고의 효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이렇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보고 온 천하에 퍼져서 정말 번성하라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영화롭게 하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만 느끼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리송해지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열이에요. 자, 우리가 매일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찬양합니다. 매일 남을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은요, 반드시 즐거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2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오,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답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하신 말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즐거워하는가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사실 장로교회에서뿐만이 아니겠지만 저희 장로교회에서는 특히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의 하나님입니다. 즐거워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오직 성경에서 주신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예수교 장로회의 장전이라고 할 만한 이 소요리문답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삽이란 사람의 전체적인 시입니다. 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3절을 이렇게 발췌를 했어요. 자, 보세요. 본문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건 오늘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예요. 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도 창조하셨어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또 우리를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귀들이 또는 불법이 우리를 괴롭히면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또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갈까 봐 항상 감독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만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만극하신 하나님 은혜를 먼저 감사를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드리는 생활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제사 지내던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지성적으로 드렸거든요. 머리카락 하나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좋아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영과 육과 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썬데이 크리스찬인처럼 예배를 주일날만 드리는 것은 은혜의 강도가 7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물론 주일날 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님께 자신을 드러내고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충만하게 받게 되죠. 그렇지만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은혜의 강도가 저는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매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전화 드리는 것하고 매일매일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면 부모의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물론 뭐 여러분들의 자손들은 자주 전화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딱 2번, 설날, 추석날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자손들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매일 드리면 은혜를 100분의 100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해보세요. 뭐 예배가 뭐 50분, 100분도 아니고 20, 30분인데 20, 30분도 길면 단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보세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오늘날은. 두 번째로 그 뒷절에 보면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 사람은요 사실 화장실 가기 전과 가고 나서의 마음이 다르죠. 그죠? 화장실 가기 전에 얼마나 급합니까? 그러나 가고 나서 배설이 끝나고 나면 엄청 시원해지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사실은 다 지키셔야 돼요.
서원을 갚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 중에 이제 하나님께 서원한 걸 아직 못 지킨 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코넬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이제 빨리 졸업한 편이에요. 남들보다 3년 6개월인가 걸렸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공부한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 서신은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그 온라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빨리 끝내다 보니까 너무 방대한 양을 너무 빨리 끝내다 보니까 좀 부실했어요. 재학 생활 때. 그래서 그때 졸업이 급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갖고 저는 졸업을 하고 빨리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서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바울 서신을 일단은 통과는 했지만은 반드시 다음에 제가 꼭 바울 서신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깊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여태까지도 서원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원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빨리 제가 바울 서신을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서원한 것 계십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있으시면 반드시 다 갚으셔야 돼요. 빚입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절에서 말씀하는 이 얘기는 14절 말씀은 하나님께 첫째로는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서원한 것이 있다면 다 갚아야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안 갚으면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15절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 15절은요, 본문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내용은 보면 뭐라고 했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서원한 것을 주님께 반드시 갚고, 그리고 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어쩐다고요?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져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저는요, 성경 이 66권 중에 이 구절만큼 저의 가슴을 이렇게 막 치면서, 심지어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눈물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최고의 성경 말씀 중 하나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경과 고통과 환난과 공포와 무법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부르면, 즉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건지시고 그래서 내가 잘 되어서 다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서원을 갚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신 여호와이십니까? 나의 죄악과 허물과 잘못으로 인해서 죽음까지 가는 극한 상황까지 갔어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와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가지고 나로부터 영화로운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프십니까? 재정 문제로 괴로우십니까? 인간관계로 괴로우십니까? 가족들 간의 증오와 불평과 정말 불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여러분은 여호와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내가 너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어떻게 감사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죄와 허물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셔갖고 나를 영화스럽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통곡을 하다시피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슬픈 속에서 살았는지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그렇구나.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지경에 지금 처해 계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들, 가짜 신들, 종교, 사상, 과학, 예술, 그 어떠한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이런 사랑을 베풀겠어요? 이미 신들이란 것은 하나님 이외의 신은 없습니다. 신들이 있다고 해도 다 거짓 신들이에요. 우상입니다. 종교니 사상이니 과학이니 예술이니 이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두뇌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러니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생활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잘 전해야 됩니다. 양들인 성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들입니다. 양들처럼 말 안 듣는 존재들이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더군요. 신자들은 사실은 성은 배씨라고. 그래서 배신자요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을 잘 케어했더니 달아나는 성도들 많습니다. 정말 목사들이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은 양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의 길로 가서 결국은 지옥에 빠질 길을 갈 때 얼마나 목회자가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인 성도들을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교회와, 이건 십자가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하면, 즉 십자가를 지고 잘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목회자보다는 훨씬 구원받기가 좋습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무거운 십자가를, 큰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에 성도들보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그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바울 사도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려면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굳세게 믿고 그분이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분이 남기신 유업을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은 당신 하나님한테 받은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 실현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영광스럽게 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환난에 처해도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께 매일 구원의 기쁨을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지성으로 드리고, 우리가 서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서원을 갚음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되,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직분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과의 동행하는 즐거운 삶을 누리면서 의로운 삶, 즉 사랑과 공의라는 하나님의 본성에 일치하는 삶을 살되, 기준은 뭐예요? 오직 성경 말씀에 따라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귀한 삶을 삶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